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얻어서 곧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라반은 딸 둘을 가지고 14년 동안 야곱을 그 집에 묶어둡니다.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쓸모없어지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비난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사실은 라반이 부유해진 것은 야곱이 그곳에 오므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집을 떠나려고 하니 라반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조카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재산을 빼앗아서 부유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반의 재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예전 그대로입니다. 야곱이 그 재산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을 불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라반이 정신이 올바른 아버지라면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야곱이 우리 집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라반도 아들들의 말에 수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협상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들이 당황합니다. 과거에는 야곱에게 그렇게 있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제는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전과 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싫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들에게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곳에서 혈혈단실입니다. 누구도 지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외삼촌이기는 하지만 거의 종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란을 떠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절박한 순간이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야곱은 30장에서 라반에게 자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미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는 그는 떠나기가 쉬웠습니다. 몸만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야곱은 매우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지금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는 기다리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는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떠나라 하실 때에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재미를 붙이고 즐겁게 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마치 외계인처럼 대우합니다. 너는 다르다.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 어제까지 친구였고 나를 돕던 자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집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정떨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이제는 냉대를 합니다. 도저히 그 집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좀 더 불편하고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눌러 앉아서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20여 년 동안 머물던 곳을 가족 20명과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곳을 나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옛날 형 에서로부터 도망했을 때처럼 혼자였다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에서가 살아있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안전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형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망명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들을 이끌고 저 하란의 큰 강인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가나안 땅까지 몰래 탈출하는 것도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탈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헬과 레아는 자매지간이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라헬과 레아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되고 설득해야 합니다. 7절에서 1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죠.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고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지만 그들에게는 자기 친아버지고 또 친형제들의 얘기입니다. 야곱의 설득을 들었던 라헬과 레아가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딸들과 그리고 야곱에게 어떤 것도 쏘기기만 했지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이 두 여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딸인데도 단 한 푼도 분깃을 준 적이 없고 또 약속을 한 적도 없다. 야곱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은 우리 아버지다. 이 집은 우리가 살 집이 아니다. 떠날 집이다. 야곱의 설득에 라헬과 레아는 동조를 합니다.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를 생각해 봅니다. 430년 동안 정들었던 곳입니다. 심지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도 그들은 저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고기 까마귀 떼서 몰래 고기 한 점 건져 먹던 그 노예살이를 그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노예근성, 식민지근성 그런 체질들 이런 게 자리 잡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하고 눈칫밥을 먹고 살아도 그냥 눌러 앉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그리고 라헬과 레아도 이제는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진실한 설득이 있었고 아내들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거기를 떠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양털을 깎는 일은 그 집의 큰 행사고 온 가족들이 다 동원되고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지냅니다. 지금 라반의 집의 가족들이 집을 다 떠나서 며칠 동안 나가 있는 상황에서 문자 그대로 몰래 야반 도주를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도망친 후에 라반이 그걸 알게 되죠. 작은 행복, 작은 성취, 그리고 오늘 당장의 안일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큰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에 주저앉고 맙니다.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오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 때에 지내던 그 보금자리가 점점 몸집이 커지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둥지도 그 어미도 그 새끼를 품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아주 평안했던 둥지가 어느 순간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쯤 되면은 떠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납니다. 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오고 갈 데 없는 이런 야곱을 맞아주고 밥을 세 끼만 먹여주어도 정말 고마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외삼촌 댁에 왔을 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부인도 자식도 양떼도 종들도 생겼습니다. 재산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둥지를 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독수리와 같이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20년 동안 살던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한두 살씩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 몸 안에 점점점 석회질이 드러납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자꾸만 뭔가 쌓입니다. 자꾸 보수화되어지고 뭔가 굳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도 가정이 사는 길도 내 삶이 사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도전을 받고 그리고 동역자들이 하나 되어서 가족이 하나 되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둥지를 뛰어넘어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야곱은 이제 20년이 지나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그러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결단만 필요한데 그는 결단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그런 희망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